할렐루야. 성경 통독 106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까지는 다윗 왕의 후반부 통치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있었던 다윗 왕의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실수를 볼 때 당황하게 됐죠. 왜 다윗 왕같이 위대한 그런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될까?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었는데 왜 이런 사람이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할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가 있어도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성경들을 계속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9장을 보면 다윗 왕이 사울의 가문을 살펴봅니다. 사울 왕은 죽었죠. 그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 혹시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살아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살펴보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리를 절었고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요나단과 서로 가문을 지켜주기로 했고 자손을 죽이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를 초청해서 그를 잘 대해주고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그를 공경해 줍니다. 무비보셋도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도 다윗의 그런 그 선한 그런 그 마음을 다 보게 되었죠. 다윗의 그런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수의 자식이었는데 도리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암몬에서 이제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하하면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 족속이 다윗의 축하 사절단을 스파이로 몰아서 정탐꾼으로 몰아서 아주 모욕을 줍니다. 수염을 깎고 엉덩이를 다 보이도록 옷을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뭐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이렇게 모욕을 할 때는 자기네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모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반부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다른 장군 아비새와 함께 가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사실 암몬은 그때 용병을 도입을 하죠. 시리아와 여러 족속들의 용병을 구해서 전쟁을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약간 포위가 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도우심 가운데 전쟁을 이기면서 그 왕국은 더 안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계속 안정을 찾아갈 때 다윗이 집에 있으면서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부하들은 지금 나가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궁궐에 머물면서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지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간통을 하는 건 관계 속에서 애를 갖게 되었는데 이걸 또 은폐하려고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막 은폐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 우리아까지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큰 실수가 없었습니다. 잘못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큰 실수가 된 것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묵과하지 않으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그런 잘못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예화를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다윗이 예화 속에서 그런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장 찾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놔두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를 범해서 그렇게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니까 자기의 잘못 지적한 사람을 없앨 수도 있죠.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시편 51편에 보면 참회 시가 나오죠.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참회하는 그런 그 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눈물로써 침상을 적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요.
나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치자는 것은 멈추지 않고 밧세바가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탄의 회방거리니까 이 아이가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요. 계속적으로 철야 기도를 합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요. 잠을 잘 때도 땅바닥에 자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은 아이가 죽은 그런 사실을 다윗에게 말하기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7일째 되어서 아이가 죽은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그냥 목욕을 하는 겁니다. 옷을 잘 입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음식을 달라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묻죠. 아니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이제는 아예 옷을 입고서 편하게 음식까지 먹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돌아올 일은 없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그냥 보내지 않고 끝내지 않고 밧세바와 또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막장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하나 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아이는 여디디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붙여서 여디디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는 의아스럽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받아주실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수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잘못을 추궁하면서 계속 벌을 내려야겠습니까? 용서를 해줘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간음한 죄, 살인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정말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도 많이 했고 살인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